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 5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우느라 하시기로. 아멘. 10절까지 보면 좋은데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왜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우리 하나님의 역사 이끌어 가시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청소년이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인생이 뭘까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분명히 엄마 아빠를 통해서 같이 태어났고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면서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왜 내가 살아야지? 이제 10대쯤 되면 그런 고민하지. 왜 살아야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어? 라고 하면서 그런 고민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그런 고민하셨던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고민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런 그 고민은 긍정적이고 뭐랄까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제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그렇게 듣고 배웁니다. 또 그러죠? 가르치죠, 여러분. 그래서 거의 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어, 뭐 목적이 있어서 보냈어, 이런 것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은 다 당연히 내가 나의 하나님이 보내서 목적이 있어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근데 반대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청소년 중에서도 고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물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냈다고 가르쳐요. 다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고민하면서 답을 찾으려는 태도를 바로 그렇게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고민을 가질 때 신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만일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진화론적인 거. 그렇죠.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쩍쩍 가잖아요. 그런 곳으로 그걸 가지고 접근해서 해답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또 정도를 벗어나는 우리 아이들도 의외로 나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보는데요.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창조하신 이후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이제 따로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출생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때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면 봐요.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에 나오는 거지만 창세기 2장 7절에서 확인해 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분명히 우리 영혼의 출처를 우리 출처를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이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자, 그럼 봐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은 자기에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실까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거니까 그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답을 찾아요. 내 영혼뿐 아니라 각 사람 영혼의 출처는 물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게 우리가 기본입니다. 성경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목적에 따라 태어나게 했다는 거. 그걸 보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목적이 뭐냐 그걸 떠나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영혼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았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 다
독특한 특성, 성향, 모양을 가지도록 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도 똑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예.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다르지 않아요? 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각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 또는 플랜을 그 사람에게 셋업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프로그램과 계획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각 사람의 성품과 계획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계됐다는 거예요. 저의 용도를 주님이 저를 보낼 때는 저에 맞는 용도를 맞게 보냈고 여러분을 맞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 있던 영혼이 육체를 입으면 그 순간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부모의 성격, 성품, 성향 그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 플랜을 세웠는지 그래서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궁금증 가지고 지금 그게 뭘까 고민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발견하셨나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헤이 좀 더 일찍 알았으면 그러지만 괜찮아요. 네. 자, 성경 분명히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늘 강조하는 거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제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저렇게 우리를 다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이 무슨 계획을 세웠었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구죠?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뭐랄까요? 자주 들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돕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많이 듣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란 곳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무명의 지역입니다. 유명한 곳이 아니에요. 무명의 지역에서 그의 아버지도 역시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서 섬기는 어떤 그런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명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바로 엄청난 사명을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이 소명을 오늘 본문에 소명받은 때가 어떤 학자는 뭐 30대, 20대 후반에 30대다 말하기도 어떤 사람이 20대 초반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합니다. 어쨌든 20대든 30대든 중요한 건 보세요. 이 오늘 1절 보면 당시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13년째 왕이 될 때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죠?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여러 나라 선지자 내가 너를 세웠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동사 3가지예요. 3가지 뭐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짓기 전에 알았어. 모태에 짓기 전에 모태 엄마 뱃속에 딱 임신하는 순간 그 전에 알았대요. 예레미야를.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국에서부터 그 예레미야 영혼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별했다 그래요.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 이제 뱃속에서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요? 성별했다. 카도시 얘기죠. 코데시라고 하는 이게 거룩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엄마 뱃속에 들어간 순간부터 여기 성별했다는 건 뭐예요? 임신한 순간 이제 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거룩하게 성별해서 여기서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성별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분리해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지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설명하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웠다 그래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나탄이라고 한다네. 히브리 말. 이게 뭐예요? 태어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선물로 주고 임명했다 하는 거예요. 올데인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목사 안수를 줬다는 거예요. 선지자 기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받은 정체성이에요. 오늘날 그런 목사의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가 또 똑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의 뭐 의견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 딱 뽑았어. 너는 보낼 때부터 내가 너를 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가 상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상의하지 않아요. 자신이 선택했음을 말하고서 그냥 순종하며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가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있으니까. 너는 죄종이야. 가슴에다 하늘 어마어마한 큰 글자를 써놔. 너는 죄종 딱 해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저는 목사 안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간증을 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이 아주 꼼짝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고개만 숙이면 글자가 보여. 차라리 안 보여야 되는데 그 고개만 숙이면 이 가슴 속에 어마어마한 그 글자가 너는 주의 종 딱 써놨어. 그러니 어떻게? 그래 또 제가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도 못하게 하려고 여기다 뭘 새겨놨다고요? 제 뇌 속에다가 이 실드를 해놨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그게 뭐예요? 너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도 꼼짝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항목이 이거 목사 그러니까 글씨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게 이제 더 이상 나를 막 바더링하지 않아요. 여기 있으니까요. 이 죄를 짓고 싶어도 이게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해요. 어떤 때는 자신의 계획을 직접 말씀해요. 내가 너를 통해 이거 할 거야.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부르고 따르라고 그래. 너는 죄중이야. 도대체 뭐 하라고 이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드러내줘요. 그리고 어떤 데는 단 한마디만 던져. 내가 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딱 한마디만 던져.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저는 기도를 안 했어.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하신다. 아니면 때로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했지만 어떤 때는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어떤 감동이 와. 하나님 나 이렇게 쓰겠다는 감동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떨까요? 내가 깊이 묵상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그럼 묵상할 때 암시적으로 뭔가 느끼도록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런 거 있죠. 적어도 다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저처럼 확실하게 너는 죄종 이렇게 아닐지라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계획들에 대해서 받았을지라도 이제 우리 아이들 보세요. 이제 아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모태 짓기 전에 아락부터 해서 탁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가 20살이 넘게 되도록 그냥 아마 평범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 태어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이게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육체를 입는 순간부터 어땠습니까? 그 영혼은 육체의 제한 속에 있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연기했던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선명하게 아는 것도 있지만 긴가민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장애물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러면서 진짜 뭐지?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 믿음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육체에 갇혀버린 그 영혼을 말씀으로 깨울 때 그때 말씀이
영혼이 깨어나면 그때서 번뜩 아 이거구나라고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이 깨어난다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저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왜 이 땅에 못 하려고 이 땅에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 속에서 그 답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세상을 자기 대신 통치하게 하고 경작하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근데 이건 실패했어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통치권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사탄에게 넘겨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이유를 이사야서에서 기록하는데 그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네.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이 되게 한다 하는 게 목적이 따라 그렇게 또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어요. 선지서를 잘 읽어보세요. 선지서 특히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서 같은 거 보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의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 되게 하나.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의 백성이 되게 한다. 자,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 근거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이후에 또 다른 목적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예요? 천국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같은 성품, 신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이걸 좀 이제 풀어나면 천국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의 목적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지? 라고 하는 그 목적을 정확하게 모른다고만 핑계댈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그걸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헌신하며 도전하며 사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 그래서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그걸 위해 사셔야 돼요. 뭐 내가 특별한 걸 아닐지라도. 아니면 또 신의 성품,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여러분 닮아가도록 해야 돼. 그게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위해서 사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자 내가 너 이렇게 있어 너를 지명했다 라고 했을 때 어땠어요?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때요? 예레미야의 반응은 우리들이 반응한 거 똑같아요. 제가 반응했던 건 왜 나요? 왜 나 목사 안 됩니다. 그게 6절이잖아요.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참 이게 다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난 말주번이 진짜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설교자하고 목회를 세운다는 이건 진짜 하나님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아니죠. 모세도 그랬어요. 아시죠? 모세 나는 말 못합니다. 동일하게 반응했던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모세나 예레미야 두 사람의 공통점은 언변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동의할 거야 아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1차적으로 실력보다는 뭐가 돼요?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역시 자기가 수사학을 전공하고 진짜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는 그래 말에는 조라나 글로는 아주 그래요. 그리고 보면 보통 말 못하는 사람이 잘 쓰임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실력이 아니야. 실력보다는 주님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르심 받았을 때 이렇게 반응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제한받는 분이 아니니까.
말이라는 건 뭐예요? 말을 잘못하는 것은 배운 지식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배운 걸 전하는 거다면 문제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이 입에다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혀에 말씀을 넣어주시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래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든지 보내든지 가고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 너는 말하라. 그러면서 9절에 그의 손을 내 입에 대요. 입에 주님이 내 입을 대면 입에 말을 줘버려요. 도대체 말을 줬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혀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적어도 예레미야 모습이나 보면서 적어도 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목적은 뭐 개인적인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보편적인 목적에서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거지만 이 계획은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 나가느냐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혀에다가 말을 쓰면 주지만 그러나 당사자인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즉 방법이 없어요. 순종 훈련을 통해서 완성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일시적으로 지금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결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주님은 이 세상을 자기 백성들이 천국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광야와 같은 완벽한 훈련 장소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로 데려가요. 그 데려간 이유가 있어요. 저번에 설명했죠. 왜 광야로 데려가요? 그들이 가지고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과 애굽에서의 죄성, 그 죄성을 제거하기 위한 훈련 장소로 광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부터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결국 우리의 삶은 훈련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훈련이에요. 훈련에 들어갑니다. 어떤 훈련이요? 네.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의 그런 죄성 다 제거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의 성품으로 바꿔나가는 훈련. 그래서 어느 누구나 훈련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훈련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걸 훈련이라고 말하지 않고 훈련은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목적이 너는 그래서 그 목적에 훈련해야 되고 너는 이게 필요해. 너는 이건 강한데 저건 안 돼. 그러면 이걸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 훈련이 집행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맞는 훈련, 교육 코스 또는 훈련 이게 이수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과정은 반드시 근데 훈련은 뭐예요? 고난을 통한 훈련 코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목마름의 시간, 물이 없어가지고 가라는 시간도 필요하고 먹을 거 없어서 막 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각자 생애 어느 시점에 올지 중년에 올지 노년에 올지 노년은 거의 아니고 거의 중년쯤에 굉장히 많이 그런 걸 받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해서 이제 안정적이라고 할 때 그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뭐 잘하다가 확 무너졌을 때 그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시점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코스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더 나은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마저 이 과정에서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제 당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런다고 저는 봐요. 당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제 잘 받아들이고 가르친 대로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감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그러면서 헤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도 의외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걸 알고 어찌됐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몸부림치면서 이게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이걸 기필코 통과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임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그래야 또 막 조교처럼 막 하고 하니까. 예. 자,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왜 지금 이 땅 밴쿠버에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생명교회에 왜 속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왜 예수 생명교회에 있지? 여기 다른 교회도 많아요. 근데 왜 예수 생명교회에 왜 있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지금 한번. 지역적으로 내가 밴쿠버에 사냐, 가나다에 사느냐, 한국이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여기 사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오늘 26년 3월에 하나님의 어느 훈련 과정이나 계획 속에 이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까 하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왜 마지막에 때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 이걸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자, 질문했습니까? 그럼 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거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들이 한 공동체가 된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 아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곳에서의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밴쿠버의 삶, 같이 이제 또 같은 공동체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나의 어떤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오셨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돌고 도울 수도 있고, 이제서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뭔가 했던 것이 딱 해서 여기 와 있어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부정 못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살게 하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은 각자가 거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협력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 우리들은요, 각 개인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왜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때는 이제 여러분 각 개인의 뜻이 아니에요. 개인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동일한 뜻을 이제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완성하고 싶은 목적입니다, 그게.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부르심의 기본적인 목적. 이건 여러분이 살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제가 하나 더 추구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관련돼서 한다면 이거예요, 여러분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강력한 용서가로 준비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자신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같은 공동체를 이뤄서 나가야 돼. 그런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눈에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단지 천국 가는 한 사람, 천국 가는 한 성도라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을 주님 자신의 위대한 계획 속에 포함시키고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배려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냐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의 완성은 단지 이제는 마음만 가져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가능한 겁니다.
이런 어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주님의 강력한 용사가 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여러분,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희생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받고서 자신의 그 말하는 성격과 맞지 않다 이거예요. 아유, 나는 아닙니다. 내세워. 근데 하나님은 단호한 명령을 해요.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그가 치러야 될 많은 대가가 있음에도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읽어보면. 근데 그때만 어떻게 해요? 그는 눈물로 기도하며 평생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울면서, 자기하고는 안 맞지만 자기 백성을 보면 너무 눈물이 많아.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러기에 바로 자기가 대가 지불한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자기는 자기 백성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눈물 흘려. 이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막 중간중간에 막 예레미야를 가두고 막 별의별 다 해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런 어떤 괴롭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서 세월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순종 훈련을 통해서 처음부터 된 게 아니에요. 순종 훈련을 통해서 자기 길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을 준비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유다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마 그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어요. 예레미야는 결혼 못하게 해요. 왜요? 자녀 때문에 나중에 망할 때 전쟁송에서 자녀가 죽어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결혼 못하게 하고 독신으로 사역을 하라고 그래요. 자, 이 부분에 제가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 내가 대환란이 들어가면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내 눈앞에서 내 어린아이가 어려움당하고 그런 상황이 될 때 과연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번은 그걸 믿죠. 표 안 받으면 전혀 안 돼. 그래서 휴가 안 될 것 같으면 숨겨라. 아니면 그래서 어쨌든 가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얘기예요. 물론. 그래서 마음 같으면 가능하면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처럼 대가 지불과 희생 없이 여러분 천국에서나 주님께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와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이 같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믿음의 목표, 그 목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한 영광, 주님께 영광, 그러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준비되는 거. 이건 그렇습니다. 이런 비전과 목표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수동적이 되게 알 수 있고요. 자신의 성격과 반대되는 그런 태도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 그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 강한 결단으로 도전하고 나가야 된다.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의 그 목적, 존재 목적을 여러분 생활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혼동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 그렇다면 현재 처한 모든 환경들, 어려움들, 수고로움들을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긍정적인 관점에서는요, 여러분의 죄성, 여러분 못된 그 성품들을 주님이 다루시는 과정일 수 있고 훈련임을 기억하고 이겨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이렇게 제가 말한 이유는 여러분들 그 현실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있잖아요. 결코 자기 성장, 자기 변화가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은요, 여러분의 헌신, 수고, 고생,
또는 뭐랄까요? 갈등하고 범민하는 건 모든 걸 다 이미 깊이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힘들죠. 직장 다니고 뭐 하면서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다 주님이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몸부림치고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 없앨 수 없어요. 내 사랑하니까 내가 없애줘 볼게. 이러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눈이 누구에 집중돼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께 고정되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포커스는 오직 주님께만 고정돼야 그 순간이 내가 그 점을 통해서 주님이 다루시고 싶은 성품이든 성향이든 죄성이든 뭐든 간에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강해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나왔지만 이런 모든 순간 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우리 애 셋을 키우면서 어떻게 왔는지 몰라 지금. 집사람 홈스테이하고 뭐 난 일하고 어떻게 왔나. 근데 지나갔어 보니까. 다 지나가. 근데 생각해보면 지나갔는데 남은 것이 뭔가 보면 그때 보면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겨낸 것들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온 거지 그냥 못 견뎠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간들은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이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의 어떤 약한 부분이나 성품이 다듬어지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떤 부분 다루시는가 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의 문제로 있는 분도 있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그게 주님 나를 읽어가지고 뭘 다루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용사가 되고 싶은 용사가 되고 신부가 되는 길은 다 여러분 같은 사람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결코 쉬운 길만이 아니고 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을 포기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인내를 요구할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도록 주님이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잡고서 그 모든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이 천국에 있어야 될 위치가 이미 위치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은 여러분을 계속 이끌어가며 세우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칼빈주의의 어떤 그 뭐 예정 뭐 이런 거 별로 제가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게 어떤 부분에서 이게 딱 하나님이 셋업해 놓은 게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그냥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천국에 갔을 때 위치를 이미 다 주님은 알고 계시고 거기 가야 된다고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뭘 통과해야 될지 다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많은 시간 동안 이제 많은 시간 아니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과 저를 다루면서 완성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이끄심에 그냥 감사하고 아이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반응하면서 순종만 하면 주님은 스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래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강한 용사 주의 신부로 준비시켜서 세우는 건 한순간에 가능합니다. 주일날 설교 듣고 물어요. 아니 그러면 한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부분에서 내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이거야. 가능해요. 얼마든지. 주님께는요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목표를 정확하게 두고 이제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준비하며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이에요. 학원 여러 번 자이지만 그러나 저는 가능하면 좀 같이 가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임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요. 사모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더 깊은 마음과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받고 그리고 여러분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